말씀의 제목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 엘레나 루즈벨트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회자되고 또 존경받고 하는 대통령 부인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당신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한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미스터리다. 그런 말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는 추억이고 그게 쌓이면 역사가 되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잘 살아야 하는 일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것처럼 내일은 우리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미스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와 희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바라는 항구를 향하여 희망의 지도를 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군이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있었는데 어느 부대가 밀림에서 되게 적군에게 포위가 돼서, 그래서 치열한 교전이 일어나고 안타깝게도 다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요. 그래서 상황은 종료된 줄 알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한 병사가 부대로 복귀한 겁니다.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6개월 동안을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이 밀림 속을 헤매다가 기어이 찾아서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지도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림에 무슨 지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밀림 지도도 아니고, 밀림의 지도가 있을 수 없지만은 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가 살던 런던의 지하철 노선을 그린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길도 알지 못하고 6개월을 짐승 피해서 또 잡아먹으면서 열매 따먹으면서 그렇게 런던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 희망의 마음을 준 것이 있다면 주머니 속에 날깃날깃한 지하철 지도였던 것입니다. 희망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밀림과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렇게 만드는 놀라운 힘입니다. 희망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을 내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9장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매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를 줄 거고 희망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2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후도 그런데
29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한 개인의 사견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14절을 읽지는 않겠지만은 마지막 14절에는 그 한 절 안에 앞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뒤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라,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을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폭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죠. 국정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간 그곳에도 선지자를 어떻게 보내셨고, 남아있는 여기 예루살렘, 유다 땅에도 선지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레미야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이미 끌려간, 10년 전에 끌려간, 지금도 끌려가는, 나라는 다음 거기 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얘기하면 포로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읽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가장 간절한 마음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부가 없습니다. 다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내 땅 유대로, 우리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잡혀가서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편지를 보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편지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 거기다 집을 져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리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게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데요? 가서 포로됐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아내를 얻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 거기서 번성해라, 거기서 사람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가서 풀지도 않고, 한 달 있으면 갈 거야, 아니 1년만 있으면 갈 거야, 풀지도 않고 언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온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삽니다. 번성하라, 자식 낳아라, 그리고 뭐하라? 믿음을, 너희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믿음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돼서 다 무너져 내려서 그렇게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잘 살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신앙이, 무너져 내린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읽은 것에는 속지 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는 게 8절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저런 꿈, 그거 고지 듣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곧 돌아갈 거라는, 곧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기다 대고 누가 한마디 아니에요,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여기서 터잡고 살, 누가 한마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은 곧바로 돌팔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역적으로 몰립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꿈에도 소원인 이스라엘, 내 나라, 예루살렘, 내 고향,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다른 말을 하면 참을 게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역적입니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이곳저곳에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럴 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꿈 깹시다. 누가 그런 말 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옵니다. 우리 일본에 역적으로 몰리고 돌 맞고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곧 돌아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잡혀간 그들은 그런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살아야 된다. 미혹되지 마라. 괜히 지나가면서 좋은 말 하는 거, 그거 미혹되지 마라.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지요.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에만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선동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점쟁이의 미혹을 듣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점쟁이들 더 많이 생깁니다. 뭐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타로를 한다, 그거는 애교 수준이고요. 선거철만 되면은 뭐 이것저것에 뭐 점쟁이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수선하면 더 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면 더 그렇습니다. 가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쟁이들, 간판 없는 점쟁이가 아주 더 왕성해지는 때를 요즘 때입니다. 요즘 대단합니다. 그럴 때 들끓는 것이 이단 사입입니다. 대표적인 암적인 존재들이죠. 교주들은 거짓의 사람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종교 사업을 하는 종교 장사꾼으로 살아갑니다. 어수선한 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수선한 그들에게 그곳에서 터잡고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을 잘 간수하는 것이다. 자식 낳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총리도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만나도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 일구고 자녀 낳고 살라고 번성하라고 절대로 줄어들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갖고 계십니다. 그 때까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40년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교실도 없습니다. 칠판도 없습니다. 공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광야 학교라고 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모세가 교무주임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 들어서 예배학교 합니다. 올해 7번의 학교를 합니다. 출석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 없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한 번 학교 할 때 학교라는 이름 붙였는데요, 배우자는 겁니다. 배우자는 겁니다. 한 번 학교 할 때 2번 합니다. 학교 이름 붙여서 전도학교도 합니다. 선교학교도 합니다. 섬김학교도 합니다. 2주 하려고 그래요. 2주. 1시간 30분씩이나 하시나? 아니요, 1시간쯤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갖고 계십니다. 혼란스럽고 기가 막힌 일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미혹되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바른 길 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때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의 1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에게 거기 끝까지 두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평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회복되고 아주 기쁨과 찬송 속에서 언제가 돌아올 날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훈련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미래가 암울하거나 그 미래가 꽉 막혀 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힌 자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 푹 놓고 평안으로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왕성해집니다. 우리는 앞이 막혀 있으면 뒤로 돌아가야 하고,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하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위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니시다가 어느 날
어느 동네 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꽉 맥혀서 꽉 앉아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친구들이 혼자 와도 힘든데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들것에 메어 갖고 왔습니다. 그냥 구경 가자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면 된다고 굳게 믿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저 뒤에서 번호표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구경하고 가자. 만날 수 없으니 우리 여기라도 주저앉아서 멀리서 그저 한번 얼굴 보고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야, 거기 대단하더라, 한번 자랑하고, 그겁니다. 또 하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야, 날 잘못 잡은 것 같아. 우리가 조금 지체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아무 소용없을 것 같으니 돌아가자. 돌아가서 다시 오자.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돌아가면은 못 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뒤에 앉아 있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 하나 쌓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쉬움 하나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걸 뜯어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들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때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브리즈니치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 가서 임상실험을 하는데, 훈련병들을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약실험 하는 것처럼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훈련병들을 1조, 2조, 3조, 4조 그렇게 나누고, 각각 모르게 계획은 뭐냐? 이들에게 20kg 완전 군장 메고 20kg를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20km 가도 힘든데요, 군장을 20km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조, 2조, 3조, 4조, 1조를 먼저 보내는데 1조에게만 얘기했습니다. 20km 갈 거라고. 그리고 떠나보내며 1조에게는 20km 갈 거라고 행군할 거라고 가르쳐주고, 5km마다 기다렸다가 1조가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앞으로 15km 남았다고, 앞으로 10km 남았다고, 앞으로 5km 남았다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1조가 2조를 다시 보냅니다. 단지 먼 곳으로 행군할 거니까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조를 또 나중에 3조 나중에 출발시킬 때 15km 행군할 거라고 가르쳐줬습니다. 20km 할 거면서
15km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14km쯤 돼서 1km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고, 6km 더 가야 된다고, 20km 행군이 계획이라고 그렇게 변경 통지를 했습니다. 사조는 25km 행군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20km 행군할 터인데 25km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떠나면서 지쳤습니다. 14km 가서 20km로 단축됐다고 가르쳐줬지만 이미 지쳤습니다. 이 4개 조 가운데 어떤 조가 1등 했을까요? 그거는 실험 안 해도 우리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km 간다고 정확히 알려주고, 5km 지나서 15km 남았다고 알려주고, 10km 지나서 10km 남았다고 알려주고, 15km 지나서 5km 남았다고 알려준 그들이 혁격하게 사기를 유지한 채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훈련명들에 보여준 교훈은 그것입니다. 20km 행군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은 미래를 알려준 것입니다. 20km 할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남은 거리를 자꾸 알려준 것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도착한다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미래가 진정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는 아무 의미 없는 오늘의 연장뿐입니다. 미래가 없는 희망은 공중에 흩어져 공허한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너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냥 흘러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 애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보고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군가가 훈련되어 지도자 역할을 하고,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교육하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힘입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공동체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위라는 단어와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합해져 있습니다. 아나는 위라는 거고 뒤에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우리들은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인간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것을 만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